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하면서 2020년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들 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그 어떤 때보다도 크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났지요. 그러나 그 힘든 시간만큼 우리에게 감사와 또 은혜가 더욱 컸던 그런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가 돋았습니다. 어떻게 새해 계획들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또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웠던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더욱더 풍성한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예상과 계획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 좋은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행동을 바꾸고 또 우리 습관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복된 삶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생각하고 또 공감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고 변화된 것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우리 삶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삶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답을 해야 되겠죠.
각자가 2021년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세운 모든 계획들에 더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 삶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 하늘문교회가 정한 표어처럼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을 더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더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한 다음에 3절 이하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인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나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까지 한 마음으로 한 것으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이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을 언급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핵심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씩 더해져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식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 성품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깨어지고 왜곡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성품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죄인된 성품을 통해서 말하는 덕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덕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나에게 유익한 것을 덕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왜곡된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고 하는 그 말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형상이 왜곡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왜곡된 성품이 회복이 된 것을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가 평생 그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고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은 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여전히 죄로 인해서 왜곡된 그런 모습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이 신의 성품은 정욕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한 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피하지 못한다는 말은 능력이 없어서 피할 수 없는 것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왜곡이 되었던 우리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세상의 악한 것, 썩어질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 부딪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질 것을 피할 이유가 없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악착같이 붙잡으며 살고 또 그런 삶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 빠져 사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회복하게 되고 또 신의 성품을 갖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과 분명히 갈등을 얻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세상에 썩어질 것, 악한 것을 피하며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삶을, 더 깊은 영적인 삶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붙잡고 더욱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면 우리는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소원함,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삶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알게 되고 경건에 더욱 힘을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J.I.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기준에 적합하고 아니면 그 기준에 충족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그 함량 미달 기준에 그 못 미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하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취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또 때로는 참 실패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 엑셀런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삶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면서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며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음을 믿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2021년에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2021년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 시작은 역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소리,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며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개개인마다 반드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또 권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건에 더욱 힘을 쏟을 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면서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보장하셨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또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살다 보면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움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 세상에 썩어질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부패한 것들, 악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흔들고 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유혹이 때로는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끌려가기 쉽고 또 그로 인해서 실패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실패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것을 놓지 못한 채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산다면 그런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서 마침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살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놓고 다짐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다음에 야곱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백성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또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그 언약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도록 하시겠다고 참여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 때 1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고 또 약속으로 보장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하며 다니거나 아니면 그 길거리나 마트 가시면은 이런 편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Do your part.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면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모두가 다 빨리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신의 성품으로 참여해서 살 수 있는 능력과 또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Do your part. 베드로 사도는 5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 힘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라고 하는 그 말은 함께 일하라는 그 의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욱더 힘쓰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참 좋은 말이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되죠. 믿음 하나만 갖고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열심히 애를 써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 믿음을 세우고 그 위에 덕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제 어느 정도 덕이 세워진 것 같으면 또 그 위에 지식을 세우라고 하는, 더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어찌 보면은 그런 모습이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한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떤 마을에 거센 풍랑이 온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어서 어부들이 배를 그 부두에 정박해 놓고 굵은 밧줄로 배를 꽉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 한 선장은 거센 풍랑이 있는 그 바닷가로 배를 몰고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서 다들 미쳤다고 했죠. 거센 풍랑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부둣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너무나도 거세서 그 부두에 꽉 묶어놨던 그 배들은 오히려 서로 부딪히고 부두에 부딪히면서 산산조각 나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거센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갔던 그 배는 먼 바다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바다에 그대로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배는 멀쩡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저 배는 풍랑을 피해서 먼 바다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다른 배들은 풍랑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산산조각 나 깨어졌지만
그 거센 풍랑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이 배는 멀쩡하게 온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지요. 어쩌면 그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은 계속해서 거센 풍랑을 맞부딪히면서 그 자리에 멈추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풍랑이 있는 거센 바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만족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후퇴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혼미한 세상은, 악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에 섰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그냥 놔두고 그냥 하나님 믿고 살도록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실에 만족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뒤로 후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지식의 절제를 세우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매 순간순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춰버린다면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뒤로 후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마저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자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에 좋아서 여기에 머물고 싶어서 그냥 안주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마저도 잊어버린 채 맹인이 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른 채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더욱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믿음의 삶을 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면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 때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맹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우리 믿음을 세우고 그 위에 덕을, 또 그 위에 지식을, 그 위에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세우는데 더욱 힘을 쏟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넉넉히 세상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원하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 온전한 모습을 소원하고 또 소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스와이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품을 쌓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과 일치하는 일들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과 성경을 대하는 습관,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좋은 습관은 그 습관이 익숙해질 때까지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여지면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좋은 습관대로 행동하게 되며 그러한 습관은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지는 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2021년 한 해 정말 기도하며 꼭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스와이드 챔버스의 말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이 어렵고 고단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능력을 주셨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동안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위에 형제 위에를, 경건 위에 형제 위에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